제가 아주 어렸을 때에는 동네에 방앗간이 꽤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방앗간에 들러서 떡을 만들거나 또 나눠 먹는 그런 일들이 꽤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사실은 좋지 않은 그런 기억이 하나 있습니다. 이른 아침 방앗간을 가곤 하죠. 저도 할머니를 따라서 또 같이 부모님과 함께 방앗간에 갔던 적이 있습니다. 이른 아침 그곳에 가서 떡을 만드는 모습을 보면서 신기해하고 또 그곳에서 뛰놀았던 아주 어렸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은 제가 방앗간에 함께 할머니를 따라 갔었는데 그때 호되게 그분에게 주인에게 야단을 맞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어린아이가 뭐 알겠습니까마는 문턱에 올라가서 문턱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그렇게 장난을 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때 그분께서 이른 아침부터 재수 없게 어린아이가 문턱을 오르락 내리락 한다고 하면서 아주 크게 화를 냈습니다. 복이 들어오다 나가겠다라고 말하면서 얼마나 야단을 쳤는지 지금 생각해 보면 제 나이가 그때 모든 것들을 기억할 수 없을 만큼의 나이인데도 불구하고 그것만큼은 또렷하게 아직까지 제게 기억이 될 정도입니다. 정말 제가 자라던 그때만 하더라도 어린아이들을 무시하고 그리고 또 막대하는 사람들이 꽤나 많았던 것 같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상황이 이러하니 2000년 전 유대 땅에서의 어린아이 어떤 경험을 하고 있었을까? 물론 부모로서 어린아이들, 자기 자신의 아이들을 사랑하는 것은 뭐 예나 또 지금이나 다를 바가 없겠죠. 그러나 어린아이에 대한 사회적인 대우는 정말 당연히 그 당시에도 좋지 못했을 것입니다. 당시 유대 랍비들 사이에서는 이런 논쟁이 있었다고 합니다. 어린 아이가 죽게 되면 그 아이가 하늘나라에 갈 수 있는가 없는가에 대하여 논쟁이 있었다고 할 정도입니다. 그만큼 어린아이는 인간으로 취급을 받지 못했고 또 미완의 존재로 남아 있었습니다. 그리스의 스파르타와 같은 그런 곳에서는 어린아이들의 건강 상태를 보고 또 성별을 보고 아이를 그냥 그대로 버리기도 했다라고 하는 기록이 있지 않습니까? 그 정도로 어린아이들은 과거에는 인권을 보장받지 못했던 그런 시대가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이 어린아이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우리가 5월이나 또 어린이 주일이 되면 자주 읽고 묵상을 하게 되는 귀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이렇게 시작이 되죠.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여기 본문에 나오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그 사람들은 바로 아이들을 데리고 있는 부모일 가능성이 있을 겁니다. 부모의 마음은 언제나 아이들을 향한 사랑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리고 당시에는 속죄의 날이나 또는 어떤 절기마다 사람들이 자기 자신의 아이를 데리고 랍비 혹은 율법학자, 장로 등을 찾아가서 그들로부터 안수를 받고 축복을 받는 그런 관례도 있었습니다. 예사롭지 않은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아이를 데리고 와서 아이들 축복을 받고 또 안수를 받는 것은 아마 부모의 마음으로서는 아마 당연한 그런 일이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 아이를 데리고 부모는 지금 예수 앞으로 나왔겠죠. 그런데 그것을 보고 제자들은 그것을 꾸짖었다라고 그렇게 성경은 말합니다. 당시 어린 아이에 대한 사회적인 편견을 반영하는 태도가 제자들의 모습에서 아주 극명하게 드러나고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그때 예수님께서 그것을 보시고는 반응하십니다. 그 장면이 다음에 이어집니다.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시어 이르시되 어린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마가복음은 특별히 예수님께서 이것을 보고 화를 내셨다, 노하셨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아이들을 무시하고 밀어내는 그 제자들의 모습을 보시고 주님께서는 마땅하게 여기지 않으셨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것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예수님의 말씀, 이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는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받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우리 자신이 어린아이와 같은 모습이 되어야 하는 거구나 라는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어린아이를 예로 드시면서 우리에게 어린아이와 같이 되라고 말씀하시는구나 라는 생각을 하죠. 그리고 그 질문은 이렇게 또 이어집니다. 그렇다면 어린아이와 같이 된다는 것은 도대체 어떻게 되는 것일까? 라는 질문을 합니다. 어른인 우리가 어떻게 하면 어린아이와 같이 될 수 있다는 말인가? 예수님께서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이 말씀은 도대체 무슨 뜻일까를 생각하게 됩니다. 순수하라는 말씀일까? 부모를 신뢰하라는 말씀일까? 자신을 부모에게 완전히 맡기는 그러한 자녀의 속성을 말씀하는 것일까? 이런저런 생각을 하면서 말씀의 의미를 생각하곤 합니다. 물론 이런 생각은 매우 타당하고 또 말씀 해석에 매우 중요한 한 방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어린이라고 하는 이 이미지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구성원들이 가져야 할 본래적 특성을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즉 하나님의 나라는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들로 구성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분명하게 하여 주셨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어린아이와 같이 된다는 것이 무엇일까를 끊임없이 고민할 수밖에 없습니다. 겸손하고 의존적이고 신뢰와 믿음을 가지고 부모를 사랑하는 그 어린아이의 특성들을 늘 생각하곤 합니다. 그리고 시편 131편의 노래처럼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고 내 눈이 오만하지 아니하오며 내가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실로 내가 내 영혼으로 고요하고 평온하게 하기를 젖된 아이가 그의 어머니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내 영혼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이스라엘아 지금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우리는 이 말씀을 또 기억하면서 우리가 어린아이처럼 하나님을 바라며 하나님을 의존하며 살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결단을 하곤 합니다. 앞서 지금까지 말씀드린 이러한 해석은 지극히 당연하고 또 가장 전통적인 해석의 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조금 다른 각도에서 여러분과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앞서 우리가 살펴본 본문에 대한 이 모든 해석의 틀은 전적으로 어른의 관점에서 보는 틀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을 좀 다른 각도에서, 다시 말하면 어린아이의 관점에서, 그 자리에 있었던 그 어린아이의 관점에서 보면 이 이야기, 이 사건은 어떻게 보여질까? 다시 한번 이 말씀을 다시 보고 싶습니다. 당시 어린아이들은 쉽게 무시를 당하고 그리고 배척되기 일쑤였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자들이 어린아이를 꾸짖는 그 모습이 바로 그 문화를 너무나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러한 상황 속에서, 그러한 문화적인 상황 속에서 틀 안에서 어떻게 행동하셨는지를 한번 살펴봅시다. 어린들이 아이들을 무시하고 배척하는 그 모습을 보시면서 예수님께로 나온 그 어린 아이들을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도리어 어른들에게 화를 내셨습니다. 그리고는 아이들을 향하여 말씀하시기를 자신에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실은 이 말씀을 근거로 초대교회로부터 모든 교회는 어린이를 위한 유아 세례를 거행해 왔습니다. 유아들은 믿음을 고백할 수 없지요.
신앙적으로 이해할 수도 없습니다. 신앙의 내용을 이해하거나 신앙을 설명할 수도 없습니다. 하지만 이렇듯 불완전한 어린이를 예수님께서는 품어주셨고 또 자신에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초대교회로부터 지금까지 유아 세례를 베풀어 오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이런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자, 이 말씀을 어른의 관점에서 보았다면 이제는 어린아이의 관점에서 한번 다시 보십시다. 자, 지금 어린아이 하나가 예수님께 쭈삣쭈삣 다가가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제자들은 어린아이가 다가오는 것을 보면서 꾸짖고 있습니다. 야단을 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리어 예수님께서는 그 아이가 나에게 오는 것을 용납하라, 나에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라고 화를 내시면서 말씀하시면서,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어린아이의 입장에서 본다면 이 말씀이 어떻게 들렸을까요? 늘 장난도 치고 잘못도 저지르고 엄마에게 혼도 나고 또 주위 사람들에게 배척도 받고 야단도 맞는 그런 그저 장난꾸러기 어린아이, 어머니의 등에 떠밀려서 예수님께로 나아가고 있는 모습.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아이를 보시면서 뭐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아이야, 너는 나에게 나오기 합당하다라는 말씀 아닙니까? 너는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이미 너는 그런 존재다, 이 말씀입니다. 너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올 만한 자격을 갖춘 사람이야 라고 하는 그런 주님의 말씀이라는 뜻입니다. 너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다. 너 같은 아이가 바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오는 것이야. 너는 그럴 만한 자격이 있는 것이야 라고 하는 주님의 격려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아이를 안아주시죠. 그리고 머리에 안수를 하시고 축복을 해 주셨습니다. 이 경험을 한 아이는 어떤 마음이 되었을까요? 늘 부모에게 혼도 나고 또 잘못했다고 야단도 맞고 또 동네 아저씨들에게 꾸짖음도 당하는 그런 미완의 존재, 그저 나는 어떤 존재일까도 생각할 수 없는 그런 사람, 그런 아이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어린아이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같은 어린아이들이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야 라는 말씀입니다. 어마어마한 격려의 말씀이 아니었을까요?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런 이야기를 듣고 경험한 이 어린아이는 후에 어떻게 되었을까? 다른 사람도 아닌 예수님께 놀라운 격려의 말씀을 듣고 그리고 안수와 축복을 받은 이 어린아이는 훗날 어떤 존재로 살아가게 되었을까? 금요일 오후쯤이 되면 설교 제목이 성도님들에게 전달이 됩니다. 물론 신청을 하신 분들에게 전달이 되죠. 카톡을 통해서 전화를 통해서 이렇게 온라인으로 소통이 됩니다. 그 아이는 어떻게 되었을까라는 제목이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나서 얼마 후에 한 제자로부터 이런 문자가 왔습니다. 목사님, 반갑습니다. 그 아이는 어떻게 되었을까? 목사님의 그 아이는 거저받은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며 누군가에게 베풀기 위해 다짐하며 살고 있습니다. 다짐이 실천으로 이어지기를 기도해 주세요. 건강하세요, 목사님. 중학교 시절에 만났던 어린아이가 이제는 50대 벌써 중반이 되어 갑니다. 그리고 그 아이가 저에게 준 글이었습니다. 저는 종종 생각합니다. 내가 만났던 그 아이들은 지금 어떻게 되었을까? 나에게 가르침을 받았던 그 아이들은 지금 무엇이 되었을까? 나는 그들에게 무엇을 남겨주었을까? 제 머릿속에 떠오르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정말 깊이 사랑하고 아끼고 위해서 기도했던 그 아이들은 지금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을까요? 그들 마음속에
내가 남겨주었던 것은 무엇일까요? 다시 예수님의 이야기로 한번 돌아가 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어린 아이 앞에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그 이야기, 그 본뜻은 무엇일까요? 어른들에게 너희도 어린아이와 같이 되어야 한다라는 말씀이 매우 중요한 1차적인 해석일 수 있겠지만, 어린이의 관점에서 자기 자신을 받아주시는 그 예수님의 모습, 그리고 나서 다시 그것을 어른의 모습에서, 어른의 모습으로 다시 본다면 이런 어른을 향한 이런 말씀이 아닐까요? 내가 이 어린아이를 받아들이는 것처럼 너희들도 어린아이를 받아들여야 되지 않겠니? 내가 어린아이들에게 이렇게 격려하고 칭찬해 주는 것처럼 너희 어른들도 어린아이들을 칭찬하고 격려해 주어야 하지 않겠니? 그 말씀 아닐까요? 그 말씀을 우리에게 지금 하고 계시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너희가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갈 수 없다라는 말씀을 어른이라는 입장에서 이기적인 관점에서만 볼 것이 아니라, 내가 어린아이들을 지금 받아들이고 그리고 아이들을 격려하고 있는 것처럼 너희도 그렇게 아이를 격려하고 사람들을 받아들여라 라는 말씀으로 다시 읽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놀라운 말씀을 들었던 그 아이는 이후 어떻게 되었을까 한번 생각해 봅니다. 기록도 없고 증거도 없으니 우리의 상상력에 달려있을 뿐입니다. 초대교회를 세우고 주님께 헌신했던 어떤 사람, 어떤 성도 중에 그 아이가 있지 않았을까요? 어쩌면 성인이 되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쩌면 순교자가 되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교회의 큰 일꾼이 되어서 교회를 이끌어갔던 어떤 한 인물이 되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어린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이 말씀은 어른의 관점에서 본다면 어린아이와 같이 되어야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말씀처럼 보이지만, 어린아이의 관점에서 본다면 그냥 있는 그대로의 나, 있는 그대로의 너, 어린아이, 부족한 존재인 너, 실수도 많고 일도 많이 저지르는 문제투성이의 너, 그냥 어린아이인 너를 내가 그대로 받아준다라는 예수님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은 어린아이들에게만 주시는 말씀이라기보다는 이 말씀은 모든 부족함을 느끼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격려의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세리에게 다가가셨고 당시에 죄인들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에게 다가가셨습니다. 삭개오의 이야기가 바로 이 이야기를 우리에게 전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간 삭개오에게 다가오시지요. 그리고 오늘 너의 집에 유하여야 되겠다라고 말씀하시지요. 외롭고 죄인으로 취급받고 있었던 세리장 삭개오에게 주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주님과 식사를 나누고 그는 이렇게 주님 앞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네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그때 주님께서 하신 말씀은 무엇이었습니까?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임이로다. 단 한 번 자신의 마음을 바꾸어서 이제 좀 좋은 일 한번 해보겠습니다라고 말하자마자 예수님께서는 너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라고 그렇게 격려하며 말씀해 주셨습니다. 어린아이를 막지 말라 하신 예수님은 세리장 삭개오도 막지 아니하셨고, 그리고 당시 죄인들로 여겨지던 세리 장녀들도 막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 가까이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사실을 끊임없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너무 멀리 왔다라고 생각이 되십니까? 나는 예수님 앞에 나아가기에는 너무나도 부족하다라는 생각이 드십니까? 어린아이, 문제투성이의 어린아이, 장난꾸러기 어린아이를 기쁘게 맞아주신 그 예수님께서 나 같은 사람도 받아주시지 않겠습니까? 나같이 문제 있는 사람도 받아주시지 않겠습니까?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임이요 지금 줄인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배부름을 얻을 것임이요 지금 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웃을 것임이요 인자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하고 멀리하고 욕하고 너희 이름을 악하다 하여 버릴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도다. 어린아이가 나에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신 이 말씀은 세리들이 나에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는 말씀이며 장녀들이 나에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는 말씀이며 가난한 사람들이 나에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는 말씀이며 줄인 자, 우는 자, 미움받는 자들이 나에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는 말씀이며 나같이 문제 많은 사람, 그 사람도 나에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않으시겠다는 주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주님은 그들에게 가까이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심지어 주님은 자신 옆에서 죽어가며 긍휼을 구하던 강도에게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부모의 손에 떠밀려서 예수님 앞에 나온 어린 아이들, 주님은 그 아이를 맞아주시고 하늘나라의 축복을 주셨습니다. 누군가에게 끌려 나오신 분이 있으십니까? 또 주님께서 여러분을 맞아 주실 것입니다. 허물이 많고 그리고 하나님께 나오기 어려운 그런 상태에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들의 것이니라 라는 말씀으로 격려하시며 받아주시는 그 예수님의 큰 사랑을 여러분이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린아이도 맞아주시고 그 예수님은 나 같은 사람도 맞아주시고 나 같은 사람도 축복하시고 나 같은 사람들에게도 약속하시고 함께 하십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척박하고 어렵고 힘든 삶, 그리고 나를 돌아보면 너무나도 많은 문제들 투성이인 나의 모습,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 같은 사람을 품에 안으시면서 하시는 말씀,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잘 왔다 라고 품에 안아주시는 그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은 선교 헌금 시간입니다. 이 예배를 통해 삶 가운데 은혜와 회복이 충만하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GOD Good TV